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1, 2, 3부 각 예배마다 이제 세 팀이 이렇게 암송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음 주까지 있는데 혹시 이제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8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혹시 외우신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인구가 한 72억쯤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이 세상에서는 인종에 따라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등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시아인, 유럽인, 북미인, 남미인, 아프리카인, 오세아인인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또 경제력에 따라서 상위 소득 국가, 중위 소득 국가, 하위 소득 국가의 국민들 등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 구분법은 참으로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는 구분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딱 요 한 가지 구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생김새가 다르나요? 아니면 성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첫째, 의를 행하는가 아닌가. 둘째,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5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서로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곧 의요, 어둠은 곧 불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죠. 4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닮죠.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겉모습이든 성격이든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 형제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면으로서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를 의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이라고 했죠?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 말은 습관적,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교우부였던 터툴리안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직업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제 직업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도 살아야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터툴리안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꼭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터툴리안의 말은 그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죽으면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손에 쥐고 누리고 좀 더 편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옳지 않은 일까지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삶, 그렇게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과 죽음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애쓰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서 사랑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사랑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생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생 안에 있는지 없는지, 즉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노래한다 해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과 미움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를 미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누군가를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왜 미워하십니까? 우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미워할 겁니다.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나의 명예나 자존심을 짓밟고 훼손하는 사람, 나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당연히 밉죠. 그런 사람을 미워할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나보다 어떤 사람이 잘났을 때 부러운 마음이 지나쳐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12절에 언급된 가인이 바로 그랬죠.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발전하게 됐고 결국 종래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자, 뿐만 아니라 괜히 미운 사람도 있어요. 괜히 미운 사람 있죠. 딱히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내가 배 아파할 만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닌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미워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얼굴이 밉상이라는 둥, 왠지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둥, 재수가 없다는 둥 하면서 괜히 미워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예? 그럴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운 거예요. 자, 이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미움의 반대인 사랑이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미워하는 경우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번 꽉 껴안는 겁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돼서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고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이해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 괜히 미울 때 비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아하, 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자기와 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잘하네. 왜 그렇지? 난 저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밖에 없고 저 사람에게 오히려 악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 걸까?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하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끌어안고 사랑하라니요.
나는 지금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 사람 하는 일은 잘 되고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주라고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냥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랬다가 괜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수상한데? 뭔가 혹시 나한테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어쩌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들이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도요, 그런 짐승도 평소 자기를 사랑해 주던 주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인을 보호하려고 듭니다. 하물며 인간은 우리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16절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 생명의 빚을 예수님께 갚아야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사랑 말은 하지만 우리 사랑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청산유수로 사랑을 말하고 수도 없이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눈앞에 작은 이익 하나,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쉽게 사랑을 내팽겨쳐 버립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진데,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난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 모든 사람을 그저 적당하게 사랑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는 실상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괜히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우선 너와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만이라도 진실되게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우리와 전혀 그런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의 그 사랑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형제의 사랑이고 사랑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의 진실성은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얼마나 멋있게 말을 하느냐,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과 혀만의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화려한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랑을 까고 또 까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말만의 사랑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움으로써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가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단지 예로 든 것일 뿐 실제로는 재물을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인데,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몸으로 감당하는 도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눈물의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 몸으로 끌어안고 그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고통을 회피하는 시대죠. 저마다 고통을 멀리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잠시 한두 번 들여다보기는 해도 그 고통에 참여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의 침상 옆에 한 시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언제나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타인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일상에 내가 그 곁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의 노력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적인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타인의 고통의 무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질 때, 실제로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치가 않아요. 자꾸만 부담감이 생겨요. 내 지갑을 열어서 뭔가 자꾸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짓누르는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무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제도로서의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 전당 불신족을 외치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삶으로 승화시켜 고통당하는 이웃의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의 온갖 부분 중에서 가장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의사분들 말에 의하면 입 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입 안. 우리 입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입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말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열려서 많은 세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토록 세균이 많은데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입 맞추고 키스하면 어쩌겠어요? 훨씬 더 세균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스를 하면 어떤 세균이든 입에서 입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참 놀랍죠?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과 가장 먼 교회. 그러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곧 사람들이 천국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랑을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와는 반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미얀마의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결연을 맺을 때, 그때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 밖에 3층 창문에 붙어있는 미얀마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결연 신청 용지에 적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대신방 때 그분 댁을 신방해서 그분 형편을 잘 아는데, 그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나라의 보조를 받으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어렵게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분께 다가가서 슬쩍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거 결연하면 매달 3만 원씩 최소한 5년은 계속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만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 남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나이에 돈 쓸 일도 많지 않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집사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 형편이 넉넉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를 그냥 가만히 꿰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움직여서, 나를 드라이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만듭니다. 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장 9절 10절을 보세요.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가시고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이 흔들리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굳게 지켜줍니다.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너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하면서 돕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어디에서 왔겠어? 너 자신을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언제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니? 아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겠어? 아니지. 그건 바로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 거야.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도 비록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있지만 그것은 너의 연약함 때문이지 결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이렇게 우리의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잡아 줍니다.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21절로 23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외면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형제 사랑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0중 8구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한쪽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24절 읽어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성령으로 그의 안에 거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나를 드라이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거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둘째요, 기도의 응답. 셋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버겁고 부담스러워요. 내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지 버겁고 부담스럽고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유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지식으로 생각으로 알 때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5년이 어떤 해죠? 일본이 패망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들이 해방된 그런 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1945년은 기적 같은 해였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본의 패망도 기적이었지만, 근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일본이 패망한 후에 그 중국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 민간인들 200만 명이 본국으로 떠날 때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중국이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일본군들이 중국을 쳐들어와 갖고 난징 대학살로 흔히 알려진 그 난징시에 쳐들어가고 가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칼로 아주 잔혹하게 학살하고 강간을 하고 그런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는 동안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그 상처와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해서 이제 중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본인 민간인들 200만 명,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중국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해를 가하면 중형에 처한다는 포고령 1호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개석 총통은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포고령을 내렸는가? 그 자취를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았는데
그래서 발견한 곳이 북쪽에 있는 가나사와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는 곧 그 가나사와로 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래도 이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지킨 지 5년이 되도록 교인 한 명이 안 생겼어요. 그 5년 동안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 천막교회 커튼을 제치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그 청년에게 혹시 식사 안 했으면 같이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면서 피를 토해요.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는요, 1900년대 초, 그 당시는 폐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피덩이를 치우고 계속 밥을 함께 먹어야 되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를 받아들이거라. 이 나가노 목사가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생각하면서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그 핏덩이를 다 치우고 밥상을 새로 차려와서 그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폐병에 걸린 그 청년은요,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그 사생아라는 그 불우한 그 출신 때문에 불우한 시절을 어려서부터 보냈고, 그러다가 이 청년이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복음을 접하고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생각을 하고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폐병을 얻은 거예요. 이 폐병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학을 당해서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청년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사랑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예수도 거짓말이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돈을 요구했는가? 내가 어느 누구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는가? 그런 적 없는데, 난 누구에게도 이 폐병을 옮길 만큼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다 쫓겨나기만 할 뿐 똑같았어요. 깊은 실망 속에 있던 이 사람은 마침내 포기를 하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거기에 나가노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가노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그 청년은 밥상 앞에서 각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노 목사는 그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상을 차려왔어요. 자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자기 앞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청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폐병이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와 함께 일본 기독교계에서 그야말로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빈민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빈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그건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비였어요. 변비.
먹는 게 없으니 항문의 변이 차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대요. 예. 그런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 가가와 목사님은 장갑을 끼고 그분들 항문을 손으로 후벼냅니다. 근데 손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러면 이 가가와 목사님은 그들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져 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가가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가와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 나가노 목사죠.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그 대학살을 저지르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중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국 군대의 총통이 바로 장개석 총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그 유명한 송미령 여사인데 이 송미령 여사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송미령 여사가 어느 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의 나라, 그것도 중국, 그 자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와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도 했어요. 본국으로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해를 가하면 중형을 처하겠다라고 하는 이 장개석 총통의 포고령 1호는 바로 송미령 여사가 남편인 장개석 총통을 졸라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빈민들에게 베푼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 그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갚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때죠.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겠습니까? 이 땅의 대다수 정치인들이 그러듯이 번지르르한 말과 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어깨에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세요. 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물론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자기 희생이 담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있다시피 하시는 그런 노인들께 때때로 전화를 드려서 잠시나마 말벗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앞에서 책임을 맡아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아냥의 말보다 격려와 응원의 말을 보내는 것도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기아대 재기나 컴패션, 초록우산 등 NGO 기관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쓰는 커피값이나
점심값에서 조금씩 절약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이라도 후원하는 것, 그것도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주변의 도처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관심과 치열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희생이 담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심음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몸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시고 온 몸을 쏟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참사랑, 그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말로, 노래로, 기도로 또는 설교로 수없이 많은 사랑을 노래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 자신의 작은 이익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랑을 가차없이 버렸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사랑의 실패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하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결단하라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예수님처럼 또는 에가가와 도요있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많은 사랑의 일들과 그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대하게 하시며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며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